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 없는 자리와 갈등 없는 사람과 갈등 없는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내면서 갈등과 문제와 다툼들이 어느 곳이나 다 있죠. 어느 가정도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갈등은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은 다 있습니다. 학교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 나라 정권에도 늘 쉬지 않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당 저당 하면서 마음 맞지 않는다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인간 속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이죠. 죄악이 있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이 세상에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자신과 그리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서로 맑지 않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 똑같이 태어난 똑같은 모습인 쌍둥이들도 갈등이 있고 세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쌍둥이는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지간에도 갈등이 없다고는 보장이 못한다는 것이죠. 갈등과 의견 차이와 세대 차이와 다툼이 빈번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있냐 없냐가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갈등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문제죠. 친구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가정 간의, 나라 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의 갈등도 있단 말입니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은 갈등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답답해하는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고, 갈등이 없는 곳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 갈등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바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솔루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해법을 바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들의 솔루션이 뭘까요? 이 사람은 맛이 싱겁고 나는 맛이 어떻단 말 할 때, 몸 맥맛이다 이럴 때, 뭐 다른 재료 다 많이 넣을 필요 없고 물을 더 많이 넣을 필요 없이 딱 봐서 소금 몇 스푼을 딱 넣으면은 바로 맛이 희한하게도 아니면은 라면 수프를 넣던지 그러면 MSG 기가 막힌 이게 또 음식의 솔루션이 아마 소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바로 솔루션이라고 하죠. 문제와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비법, 한마디로 답, 그것이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잠가놨는데 자물쇠를 잠갔어. 그래서 수십 개의 열쇠 갖고 막 연다고 해서 많은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물쇠가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10개, 20개 다 꽂아놔도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하나 넣는 순간 착각 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바로 답입니다. 정답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뭐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그냥 내가 오랫동안 세월 지나면 나아지겠지 참는다고 갈등이라는 것이 해결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죄와 문제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 그 갈등의 원인도 알고 계시고 해답의 키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다친 문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외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답이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저녁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이시기에. 여러분 갈등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자동차는요, 달릴 때,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지만 자동차는 달릴 때 항상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 핸들이 막 이렇게 놔두면요, 막 좌우로 막 움직여요. 왜? 땅에 닿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든 아무리 조그만 소형차든 차하고 상관없이 차가 가려면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찰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주 흔들리는 차라고, 운전할 때마다 흔들리는 차라고 이게 고장난 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릴 때마다 핸들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좀 어려운 얘기라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달려가다 보면은 흔들릴 때도 있고요, 문제도 만날 때도 있고, 갈등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문제는 그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해답을 자꾸 집어넣으면 더 삐끄덕거리고 더 갈등이 더 되는 거예요. 오직 천상교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많은 요새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막 교회에 물론 너무너무 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너무너무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가슴 아파서 함께 기도해야겠지만, 교회 조금만 문제 나오면 유튜브에 막 터뜨리고 막 이러면서 같은 기독교인이 터뜨리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장로, 완벽한 성도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있지만 서로 보듬어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다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은혜로웠던 초대교회 안에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솔루션을 발견하고 갈등을 해결해냅니다. 더 나아가 그 갈등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성장통이 되어서, 우리 7절에 보니까 더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더 많이 그 교회에 모이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 많아졌다는 놀라운 부흥의 방향으로 가는 도약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어떤 갈등이 있었죠? 그냥 중요한 건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일어나는데 하물며 서울 신학교회라고 지금 갈등 엄청 많을걸요? 얘기는 안 하는 것뿐이지. 없구나. 감사한 일이세요. 말은 안 하지만 갈등 때문에.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갈등이 있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원망했다고 하죠. 그들이 문제가 터지니까 한쪽 파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봤더니 큰 소리로 데모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원망했다는 게 원어로 보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있잖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 것을, 이게 원망이 그거예요. 여러분, 눈이 소리 없이 내리지만 나뭇가지를 다 꺾어버리듯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를 나중에 관계와 어떤 부서와 무엇을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 이 갈등, 의외로 여러분, 갈등의 시작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부흥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흥. 더 많아졌는데, 더 완전히 없을 때는 이 갈등이 없었는데 많아졌는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게 사람이 많아졌을 때는 문제가 적죠. 근데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 나와든 사람이 많아지는 곳에는 좋은 일도 많지만, 그리고 문제와 갈등도 많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한 명 있는 가정이 문제가, 갈등이
적을까요? 10명 있는 자식 10명 있는 가정이 문제 갈등이 적을까요? 10명 있는 가정, 1명 있는 가정이 적죠. 10명 있으면 아무래도 한 명보다는 더 부딪히고 갈등될 게 많은 거예요. 며느리가 1명 있는 것보다 며느리가 5명 있는 그러면은 시부모님들이 친정분이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이 한 3명 있는 사장보다 직원 한 100명 두는 사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요새 막 터지잖아요. 함성 막 터지고 갈등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애인도 하나 있는 사람보다 애인 여러 사람 두면은 돈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때로는 일 적다고 그럴 필요 없고 일 많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봤자 어쩌면 감당하지 못할 거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요. 장로님 교육자분들 많다고 많으면 좋죠. 주의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갈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등되고 언제 갈라집니까? 바로 종들과 소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짐부터 그들의 목적지가 좁아진 후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너는 우하고 나는 좌한다. 이렇게 결국 갈라지게 되는 갈등.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세력 확장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백백이다 했으면은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모르면 내가 이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십시 뭐 별거 아니다 했으면, 그런 노래가 터졌으면은 사울이 뭐 시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보다 만만히요 점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 높아지고 많아진 후에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또 다가왔다는 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 공동체들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아시죠? 다른 교회도.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부서에 갈등이 여러분 혹시 발견되거나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들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어쩌면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몇 보 더 진보하고 더 은혜로운 교회, 더 하나 되는 교회, 더 주의를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하시려는 도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 물론 이 많아진 게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죠. 바로 공정하지 못한 분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제일 어려운 정치가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공정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정함. 사람을 많이 넣었을 때,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 단체가 사람 많이 들면 공정하게 주기가, 그 정치하기가 그 지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정부에서 3차 지원금 준다고 해서 다들 좋아했다가 상위 30%,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위 30%인가 어떤 뭐 자격 조건에 뭐가 안 되면은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받고 지금 몇몇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지경이 오니까 지금 나라가 조금 시끌시끌 했었죠. 예. 이번 그 10만 원이 뭐라고 기분 상해가지고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받으시고 나는 못 받는다고 너 속상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는 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죠. 여러분, 이 땅이요 사람이 신사 같지만 이 페어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어디 가나 갈등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 이 과부들의 이 구제비와 헬라파의 과부들이 주는 이 구제비에
평등하지 못하고 바로 차등이 있고 누락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헬라파 이 과부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저기보다 늘 적게 아니면 안 주고 빼버리느냐, 빼어버리느냐, 그러면서 분노와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 이거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 우리 300명 있는 교회도요 이거 폐허하게 주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10,000명 있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사역했던 저기 계룡시에 있는 그 교회 주일학교가 막, 제가 감사하게도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로 막 그 간식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간식을 딱 했는데 우리 그때 간식 줄 때 홈런볼을 줬거든요. 홈런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부족할지 모르니까 칸초도 사오라고 했어요. 칸초. 홈런볼, 어디 슈퍼 가면은 이게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홈런볼 없으면 칸초라도 사오라고. 그래서 홈런볼하고 칸초를 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제 애들 나눠주는데 거기서 부모가 홈런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나도 홈런볼, 제 친구들 다 홈런볼 받으면 이 친구는 당연히 홈런볼 받고 싶지,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홈런볼 주세요. 미안해, 좀 늦게 와가지고 홈런볼 없다고, 공과 시간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 칸초를 줬어요. 애가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왔어요. 그 엄마, 그 성도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 엄마가 와가지고 딸이 우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 딸이 우는 거 보니까 속상해져. 왜, 무슨 일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저 홈런볼 주고 싶은데 홈런볼 없다고. 홈런볼 없으세요? 그러니까 홈런볼이 다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그냥 칸초 먹자. 그러니까 애가 막 또 칸초 싫다고 딱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또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유 죄송한데 이걸 제가 사올 거예요. 아니요 됐어요. 엄마가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러면 이거라도 달래면서 했는데 엄마 싫어 뭐 이런 거야. 그래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칸초를 들고 아유 됐어요. 그러고 확 집어넣는 거야. 누구 칸초 못 먹어가지고 뭐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확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 다 봉져가지고 어머머머머머. 굉장히 교양 있는, 계룡시에요. 다들 교양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분이 갑자기 확 안색 변하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칸초 하나에. 그래서 제가 요새 칸초하고 오징어 보면 홈런볼 보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교회는 폐허하게 해야겠구나. 주려면 다 똑같이, 떡을 주려면 다 똑같이 떡을 주고, 김을 주려면 다 똑같이 김을 줘야지, 양말 주려면 다 똑같이 검은색으로 줘야지. 근데 이번에 수건을 다행히 한번 2가지 색으로 하니까 그래도 다 좋대. 감사.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갈등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냥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각 중단하는 거예요. 구제 때문에 문제 생겼어? 그러면 그 구제 그만하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손쉬운 거 바로 그만하는 거예요. 막 고마해라, 막 쳐봐라. 부산 말씀처럼. 그게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여러분 이거보다 쉬운 방법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럼 내가 해볼게. 그만해. 그것 때문에 갈등 났으니까 그만하시죠. 그래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게 그게 세상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직분 맡았는데 문제와 갈등을 계속 겪으면, 그러면 교사분들은 관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만두자, 이거 내가 뭐 해봤자 그만두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찬양단이든 여기 방송실이든 식당 봉사든, 여러분 각 기관 임원이든 갈등이 생기고 뭐 할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관두자, 그만두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 교회 안 나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 모임 갔다 오면서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부부들지간에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려. 더 심각해져 버리면 어떻게 하죠? 끝내자. 끝내자. 갈라서자. 관계를 중단시키는 거.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해버리는 그런 갈등 해결.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 피해를 나누는 형제지간도 갈등이 생기면 나 얼굴 안 봐. 남남이 되어버리고 명절 때도 안 가버립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세상 방법. 제일 쉽고 간단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간에, 교회 공동체 간에 갈등을 유발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내가 다 찾아드리고 싶으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찾아드리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복구하는 그 작업에 순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동족 간에 아니 이웃 간에 수많은 갈등으로 성전 건축이 막 중단되고 막 이랬을 때 느헤미야가 당당 아니라고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이 장벽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명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자고 쭉쭉쭉쭉 갈등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갈등이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가와도 그렇고 베드로와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요 갈등이, 목사와 장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두자, 저 사람과 단절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사명은 끝까지 가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잠시 다른 길을 가도 다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갈등하고 에서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연합하게 해주시잖아요. 요셉도 미움받고 갈등되고 형제들한테 팔려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다시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중에 자기 식구들과 민족들을 다 데려오는 연합을 이루십니다. 가족 갈등은 그 남남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이런 방법이 있죠.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양쪽에 가서 찾아가서 사과하거나 화해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전문성 있는 시스템, 어떤 전문가를 도입해서 이거를 잘 분할해가지고 아주 스마트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또는 이 구제 사용 문제를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보고 이번 기회에 재정을 더 확충하든지 더 축소하든지 재정적 문제로 보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두 양쪽 파의 갈림길 아닙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이방인 디아스포라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엄청 많이 성도들 많으니까, 그래 이 기회에, 마침 이 기회에 우리 교회도 분립 개척하자, 교회 하나 세우자. 우리 막 이렇게 다투는 것은 덕스럽지 않고 좋지 않으니까 헬라파는 헬라파끼리 따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우리 히브리파는 히브리파 교회를 따로 세우자,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들을 사도들이 양쪽이 찾아가 사과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했느냐, 이 갈등을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결책으로 이들에게 얘기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껴놓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이런 사태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접대를 일삼는 것 자체가 일을 삼다는 거예요. 일을 삼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서로 누리고 하는 것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고, 이 물론 선한 일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엉뚱한 것에 열중한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전복해 보고 싶어요. 여보, 우리가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온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야.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야. 우리 건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일은 교회가 은혜롭냐, 은혜롭지 못하냐, 적스럽냐, 적스럽지 못하냐, 이 관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로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타시스로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이 풍랑으로 물고기 뱃속에 확 집어넣었다 확 빼버리십니다. 확 빼버리고 그때야 다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와 갈등을 겪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생각할 수나 알 수 있는 해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에게만 주신 완전한 솔루션 해법입니다. 이것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해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갈등, 그 모든 원인이 다른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말씀과 사명과 예배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게 되는 것이 해결책을 푸는 단초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문제 해법 솔루션입니다. 우연이나 누구 탓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거리, 하나님과의 말씀거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갑자기 아파요.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요, 부모가 자녀를 탁 안고 막 어떻게든 다급하게 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딱 가가지고 아이고 나와야지 막 합니다. 그건 세상 부모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는 그걸 가면서도 우리도 그렇다고 무턱대고 교회 병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병원을 데리고 딱 가지만 놓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이 있는 자들이, 혹시 나와 내 삶이 그동안 현재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게 행하진 않았나?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고 단초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떠올리기에 지금 이것이 나한테 마땅한 것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한 것을 드디어 다시 찾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니까 공동의회를 다 연 거예요. 제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건 이거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목회자 스스로 자신을 다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묵상하고 전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요새 게을리한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이제 해결되는 것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다시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달았을 때 그 갈등이 해결이 풀리는 거예요. 네. 엉뚱한 사람 붙잡아봤자 문제 해결해봤자, 아까 얘기했듯이 멸세를 막 수시까지 막 힘을 다하고 큰 소리를 팍팍 쳐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까이 묵상해 보면서, 기도하에 보면서 내가 혹시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았나 돌아봤을 때
성령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누구든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들이 여러분 즉각적으로 난 이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왜냐하면 그 전에 사탄의 막 공격도 있고 있으니까 이게 사탄의 이유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금 핍박이고 어려움인지 생각해 보다가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외부적 문제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지혜를 깨달아서, 할렐루야.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깨달을 이런 머리들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탁 이 문제가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거기 안에 답을 다 해결을 받거든. 목사가 세상 얘기 막 한다고 어떤 비법을 알려준다고 성도들이 그 뭐 가정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게 전할 때 그때 성도들은 거기 안에서 해답을 찾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봤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첫째 어린이 주일이었나요? 그때 한 성도, 우리 나이 연세 많으신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끝나자마자 바로 후딱딱 막 나가더래요. 그래서 막 나가더래요. 그래서 위에서 어디 그렇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나 빨리 갈 때가 있다고 해서 어디 그렇게 가시는데요?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딸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했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용서를 빌러 가야 된다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는지, 내 아이에게 얼마나 그릇되게 잘못되게 상처를 주고 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난 지금 가야 된다고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용서를 구할 거라고. 그래서 가지고 그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오시더라고. 할렐루야. 말씀이 좀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운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에 분주했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해도 돼요. 다른 분주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나 막히게 되면은, 혹시나 갈등이 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사명.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여기 계신 분인데 죄송한데 우리 교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셔가지고 막 노예 일이나 이렇게 막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장로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진 거 다 풀면서 다 했어요. 그러면서 섬기고 아름답게 섬겼는데 어느 순간 노예에 막 먹구름이 끼더니 서로 막 문제가 막 터지더니 결국 그 장로님도 마음의 갈등과 문제와 아픔을 어쩔 수 없이 안게 돼요. 워낙 중직에 있다 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도 그때 충성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제가 하신 얘기는 아니지만 장로님께서 그 갈등이 있은 후에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내 사명을 깨닫고 나는 우리 교회 서울신는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 사명 충실히 그것만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꼭 끝나면, 이게 다 얘기해버리네. 다 아시니까. 항상 예배 때 끝나서 저기 뒤에서 목사와 옆에서 함께 성도들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갈등, 모든 자유함을 얻고 해결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있는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내 사명, 하나님과의 말씀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시 또 그것을 말미암아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신 것이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님은 금요 예배 잘 나오시다가 가정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금요 예배 못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의 가정 형편 문제 다 이해가 돼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데 문제와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사명과 멀어지겠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때인데 다른 때가 아니라 그 문제가 갈등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텐데 오히려 갈등 없을 때는 나와서 헌신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못 나오겠다 하는 걸 보아봤을 때 이런 은혜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까지 내가 할 거예요. 갈등이 솔루션 이거 직분자 세우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말씀을 맺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말씀의 자리 떠나면요 해결될 걸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신앙 말씀과 멀어지면은 진짜 생명줄과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뉘우치고 깨달았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아버지와 멀어지고 나서 내 아버지 집엔 품굿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다시 돌아가리라. 품굿이라도 받아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그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니까 그때 시험당하고 그때 꼬꾸라진 거예요.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네가 오늘 새벽 다올 때 날 부인하리라.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호언장담 자기를 믿어.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나는 죽는 거기까지 내가. 다른 제자는 다 떠나도 나는 나를 뭘로 보고 간다고 했다가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갔죠? 말씀 대신 주님과 멀리 떨어져가 말씀 붙잡지 않고 여러분 그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거기에 결말을 보라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거기서부터 한 번 시험, 두 번 시험, 세 번 팍팍팍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꼬꾸라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죠. 뒤늦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기가 깨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터졌습니까? 한 주간도 부부 사이에 믿음의 동역자 간에 원망과 불만족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사도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갈등 해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사명을 내가 혹시 지켜두진 않았는지 그거보다 다른 것을 더 열중하고 귀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돌아보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갈등도 이겨내고 오늘 7절 말씀처럼 다 이겨내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오직 이거 하나만 부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그 후대들에게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 대신 성령이 여러분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라고. 주님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명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 제껴두고 사업해 보십시오.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제껴두고 재테크 해보십시오.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젠 바뀌어진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그럼 말씀 붙들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디보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길, 초반처럼 계속 이렇게 왕성해지길 바랬는데 사도들이 엉뚱한 것에 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다시 깨닫고 각자의 위치와 직분을 깨닫고 그리고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오늘도 가져왔던 모든 문제, 갈등,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 맥을 딱 잡으면, 할렐루야, 맥을 딱 잡으면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다른 거 많이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말씀만 딱 맥을 잡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와서 읽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아까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풍족히 먹여주시고 알게 하셨다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새벽에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문제를 겪게 하셔. 근데 오늘 난 새벽에 이미 답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대처했을 때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답은 말씀밖에 없구나. 여러 가지 문제 많아도 여러분 말씀 하나 딱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토끼가요, 시공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토끼가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도요, 토끼 그렇게 부산 떨어도요, 토끼는 어디만 잡으면 돼요? 귀만, 두 귀만 딱 잡으면요, 그렇게 ቁጭቁጭ했는데 두 귀만 딱 잡으면요, 삼손처럼. 닭이요 푸드닥 별의별 게 다 다녀도요, 닭은 어디만 딱 잡으면 돼요. 그 날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날개만 딱 잡으면요, 닭은 막 하다가 문제 많아도요, 여러분 딱 고양이요 그렇게 핥히게 하고 해도요, 고양이 어디만 잡으면 돼요? 목덜미 여기만 딱 잡으면 고양이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왜가불가고 하고 그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하라면 용서 붙들고, 할렐루야, 이해해라 붙들어라 하면, 기도해라 하면 기도 붙들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갈등을 뛰어넘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